여기는 최고급 장교를 길러내는 영적인 사관학교의 마지막 최고급 고학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졸업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이제 전투에 나가는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안 들려요. 오늘 스가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지금 쭉 우리가 선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0년 중간기라고 그러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묵시도 없고 하나님의 아무런 현현이 없어요. 하나님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 400년을 지내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마지막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직을 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삼중직을 받은 사람들의 뭐예요? 자격이고 권한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 받고 일합니까? 첫 번째,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네,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감당합니다. 왕은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면 나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 나는 이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꿈틀대던 나는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졌고 지금 요 정도예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드려졌고. 네. 지난 주일날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은 되게 아멘 소리가 크다 이러셨대요. 근데 제가 새벽에 연습했다고 그랬더니 막 웃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막 연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운전도 잘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막 뒤에서 빵빵! 그러면, 소뚜껑이나 운전하셔! 막 이래도 우리가, 아저씨나 가서 소뚜껑 드셔. 이러면서 막 꿋꿋하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막 그렇게 막 잘할 때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뭐 악기를 하나를 배워도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경건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는 연습을 안 해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요, 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딱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 됐는데도 아직 잘 못해요. 총을 쏘는데 엉뚱한데 한 발도 관역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거 뒤로 하고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잘 할 때까지. 그게 훈련인 거예요. 아,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끝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 뻗쳐 얼차려 받아요. 그냥 잘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나는 산재물로 드려졌단 말입니다. 내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내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직 내 판단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 저 우주 멀리에 계시다가 자, 이놈들 안 되겠다.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며칠 걸리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빛의 속도로 28일 걸립니다. 그러면 서서히 짐을 싸고 준비하게. 이제 그들을 심판하러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런 행동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믿는데 나는 연약한 거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고 뭐로 들려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느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전부가 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마늘 먹고 나면 무슨 냄새 나요? 양파 먹고 나면 무슨 냄새 나요? 예전에 제가 총회 근무할 때요. 바로 총회 뒷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집 앞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점심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원준이 성준이 있을 때인데 문을 열고 이제 탁 나가면 양치질 하러 가면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물어봐요 저한테. 오늘 뭐 드셨어요? 아 해보세요. 후 막 그래요. 어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뭐 먹었는지 맞춰봐라.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혼자 그렇게 바깥에서 뭐 먹은 것도 아이들이 우리는 못 먹었는데 이러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입은 크게 벌리고 숨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소리는 하는데 바람은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냄새가 안 나? 막 근데 아기 때 막 그랬거든요. 그럼 귀엽잖아요. 아빠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짜장면이다! 막 이러고 짬뽕이다!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어제 저 흉내를 내더라고요. 뭘 먹으면 그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새빵살이 하듯이 야, 나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말씀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록해 냈잖아. 먼저 그야 아이고 조용히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화딱지가 났는데 내가 막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반납하는 거예요. 나를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붙여주시는, 하나님께로 접붙여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봐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동문으로 들어가죠. 동문으로 싹 들어가면 맨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은 그 물두멍에 나를 비추어보고 나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것은 12개, 12지파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떡으로 우리에게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늘 이 환상에서 보이는 7등잔이 있어요. 7등잔. 양쪽으로 3개, 6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가지가 7개가 있고 그 위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에 막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두움 가운데 염소털로 막 휘장을 덮어놨으니까 성막으로 치면 그 안에가 깜깜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오직 메노라라고 부르는 이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감람나무로 불을 밝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신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환상에서 그 메노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빨대 같은 것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그 등잔대 위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메노라 등잔대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 2그루에서 빨대가 연결이 돼가지고 기름이 계속 그 등잔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말씀을 읽을 때 또 내가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막 음성으로 조건사 야야야야야 무엇이 궁금하냐 야야야야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묻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때 뭐 해야 돼요? 뭘 찾아봐야 되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알고 싶어요. 저 이거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고 옆에 와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이런 뜻이야. 아무리 가르쳐 줘도요. 귀로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럴 때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해보시면 알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해보면 알게 된다. 순종하면 내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좀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나 기도하죠. 저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맨날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쁜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 있게 하시고 예전보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야, 너 너무 바빠가지고 나랑 만날 시간, 대화할 시간도 없구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시간 반 쪼개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내줘. 언제 아멘 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뭘 농사를 줬는데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배추 심고 나서 그 안에 무슨 벌레예요, 그거? 그거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애벌레를 하도 많이 나가지고 전부 다 젓가락 가지고 다 이렇게 솎아내시느라고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작년에. 하셨죠? 네. 자, 보십시오. 그거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 놔두면 금방 속을 파먹어가지고 전부 다 그 애벌레 이게 솎아내느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거예요. 벌레 안 생기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벌레 생기면요. 벌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 안 생기게 하시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작년엔 우리 집 배추는 벌레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벌레를 안 막아주셨구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쪼개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더해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더해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오늘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지금 통치자, 왕으로 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또 사가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등잔의 의미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6절, 7절 함께 선포할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없어요. 벌써 16년 동안 성전이 멈춰서 있어요. 성전을 막 지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뭘 해요?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저걸 지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왕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못 짓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금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수선하게 뭐예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고 뭐에서부터 시작되어질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해보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짓는 게 훨씬 빨라요. 원래 있던 거를 허물어 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로 되지 아니하며 뭐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이건요.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뭐로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뭐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뭐라고 됐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을 나에게 보태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삼중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나를 비춰보고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그 바다에 있는 것으로 나를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번제단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에서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힘입고 이제 그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밝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에 있는 향기가 우리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중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면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여 애통할 마음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